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이 세상 밖의 사람들보다는 가까이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은 용서함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죄인들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흠 없고 죄 없는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거나 교인들을 거룩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시험 들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은 의외였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헬라에서 현재 이프는 현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긍정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비록 너희들의 믿음이 작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도 너희들이 용서하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서 심겨지게 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다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내가 듣기보다는 오히려 너희들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실천하면 얼마든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진보, 지역, 세대, 남녀 성별로까지 분열해서 서로 싸워대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도 원수를 사랑까지는 못해도 용서는 한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용서를 타협으로 보거나 심지어 항복으로 여기고 내가 용서할 사람만 용서하는 용서의 대상을 스스로 선별하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되풀이 강조합니다. 울산 허계교회 김효무 목사님 첫 말씀에 이어서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광주 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뒷 마무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유다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선택이에요, 선택.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엘리트입니다. 제일 똑똑합니다. 계산이 빠르고.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다는 민족주의자예요.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유다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애국자고 민족주의자고, 이 로마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얼마든지 그 운동을 할 수 있다, 그 목적으로 따른 거예요. 예수님 정도의 카리스마, 그런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상대로 해서 맞서 싸울 수 있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다. 가룟 유다가 들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판 거예요. 유다의 비극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네. 핵심입니다. 아유, 그래도 뉘우쳤네? 아니요.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3절에도 스스로, 5절에도 스스로. 복음서에는 이 스스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비극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 스스로에 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 죽은 거예요. 스스로가 뭡니까? 자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기준, 감정의 기준이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뉘우칠 때는요, 꼭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생각나서. 신기한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은 예수님 기준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 화려하고 아름다운 두로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두로는 한창 잘 나가는 페니키아의 해양 도시국가였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내가 나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자기 자신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두로의 교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온전하다고, 자기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두로가요, 침몰합니다. 난파선이 됩니다. 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 배야, 너 인생을 항해하고 있어. 네 배 안에 뭐가 실려 있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두로처럼 무역으로 부강해졌습니다. 부강해지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친척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잘된 사람은 큰 집에 살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후진 집에 삽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보세요. 일본의 집보다 우리는 2배, 3배 큽니다. 부강해지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 옛날 조선 사람들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르대요. 멋지게 산대요. 밥도 엄청 많이 먹는데요. 키도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크대요. 우리 달라요. 이 기질 자체가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요, 화려한 것 좋아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요, 집 안에 텔레비전도 왜 이렇게 큰 걸 다 갖다 놓는지 몰라요.
냉장고 다 2대씩 있지 않아요? 냉장고 하나 있다가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냉장고만 하잖아요. 근데 세탁기 위에 건조기까지 얹고 살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삽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타는 자동차 훨씬 큽니다. 유럽을 가보세요. 전부 소형차를 타요. 시내의 사람들은 차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 큰 차 타요. 근데 미국 사람은 10년, 20년 타요. 우리나라는 한 3, 4년 타면 차를 또 바꿔. 이전에는 프랑스와 일본 화장품이 세계 최고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화장실이 뛰어나서 이제는 K-뷰티가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로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교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로처럼 우리 안에 교만을 가득 싣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지름길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가득 싣고 있으면 두로처럼 결국 침몰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을 전부 내려야 돼요. 겸손을 실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겸손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게 있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가족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겸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겸손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로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당대 최고의 무역항이 될 수 없었듯이 나 역시 이웃들의 수고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유익보다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지 않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져 남을 섬기는 것 겸손입니다. 내 안에 싣고 있는 교만을 모두 내려놓아야 이 겸손을 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 반절 있고 겸손 반절 있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 교만 다 비워야 겸손이 실려요, 여러분.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교만을 모두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겸손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 하와 아담에서부터 사울 요나를 거쳐서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결정하다가 멸망한 인간들의 실패 역사를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수없이 보아온 신앙의 역사가 오래된 신앙인들 중에서도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커녕 용서도 스스로 선별하는 크리스찬이 많은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동안교회 김용주 목사님, 부산애환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내처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배신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업을 할 때 실패했다는 사람 찾아가서 사업 같이 하자고 제안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힘든 사람이 배신한 사람입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배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을 밟고 내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닐까요? 약복강 강가에서 인생의 진로를 바꾸신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전체가 살인자 집단이 되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망의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굴은 길이 없지만 터널은 나갈 길이 있습니다. 터널은 희망이며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배신을 통해서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와임이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세계 맺진 않습니까? 내가 돌아갈 베델이 있는데 그 베델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자리, 그 베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요, 이 땅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의 빈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배 한 척이 쭉 와가지고 툭 부딪힌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빈배예요. 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배에 사람이 있다면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나한테 부딪혔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장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자기를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라. 배가 와서 부딪힌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는 거예요. 13세기에 탁월한 신학자이고 또 영성가였던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모욕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교만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약이 되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가 나를 툭 들이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다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 자격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서울대공원 사자우리에 있는 사자가 평안할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초원에 살고 있는 사자가 평안할까요? 멋지게 지어진 사자우리 안에서 시간만 되면 먹을 거 갖다 줘요. 그리고 사육사, 수의사가 관리해줘. 건강 체크해줘. 근데 거기에 있는 사자는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살아가는 야생 사자, 사냥에 실패하면 며칠씩 굶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치열한 영적 다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사자들은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자들이 살아야 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동물원의 철장과도 같은 거예요. 돈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권력과 명예로 지붕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전하다,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안도를 하지만 거기서는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곳에 참된 평강, 강 같은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 역사가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의 정신세계에는 유교의 유산인 당파 싸움 속에서 상대를 역적으로 자신을 충신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남북 분단과 적대적 대치가 길어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명은 많지만 크리스찬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정신세계라서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주 평야동화교회 나가임 목사님, 대전 제1교회 김철명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66권 맞습니다.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66장으로 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라는 이 책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 39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죄와 심판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 27권은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구성과 내용을 이사야서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의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아수르 제국이 점점 그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 예루살렘도 언제라도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즉 너희는 나의 자녀들인데 나를 거역하였다.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십니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죄인이 되었으며 왜 죄의 길에 서 있는지 그들의 죄의 깊이를 와서 차분하게 따져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도무지 지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주간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기 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오늘 내가 만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주의 사랑의 성품으로 살았는가? 그런 기도와 묵상으로부터 구체적인 삶의 예배가 쌓여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가 워낙에 복잡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자기가 뭘 듣고 있는지 몰랐어요. 1000년 세월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루터가 가톨릭 당국을 피해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100여 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분도 그랬어요. 체코어로 자기 모국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화형당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분은 죽었는데 죽은 묘지를 파가지고 매를 때리고 불을 태워서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뭐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을 창제할 때 1444년도에 그때 집현전에 있던 학자들이 세종대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면서 명나라에 반역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한글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죠?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거는 권력행위예요. 권력행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전을 읽어보시면
법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법이 정말 정의롭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겨? 이런 생각 들도록 돼 있어요. 뭔 소리야? 야, 법학자들 대단하구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언어 자체가 우리가 쓰는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여러분. 법학자들만 그렇습니까? 각 영역들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이 다 달라요. 아무나 덤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고 놓은 거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기득권층,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어로 벽을 다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긴 피해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뭐요? 탄식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눌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어이가 없어요. 언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윗이 보고 있던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들 그냥 환하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개입하겠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마다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